오늘의 구절도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두 개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질문과 명령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질문이 있고 또 명령이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총 22번의 질문이 야고보서 전체 5장의 짧은 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의 질문이 더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질문들이고 어떤 명령들인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질문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의 공동체는 고난 중에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설교 중에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회중들 중에서 네, 제가 요즘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세종배단위 교회에서 질문을 던지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종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삶의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하시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 어제 연락처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 여러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 일로 또 자녀들의 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나 결혼 그리고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이 언제나 있죠. 또 최근에는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 중에 거주의 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표현이야 달리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공간의 문제, 처소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로 저희가 좀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이러한 일들은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명령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사실 명령형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려고 했다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겠죠. 자,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상황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형으로 말하면 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에는 더하죠.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랫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제군들,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명령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서술형의 문장이 있고 권유하는 문장이 있고 명령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들은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가운데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그저 서술하거나 권유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명령을 받은 자는 오직 순종만 요구되어진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혹시나 저나 여러분 중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저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명령이 주는 비밀 무엇입니까? 자,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 책임이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제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너 기도하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기도를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했다고 해도 너무 의미 없이 했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도와주시면 뭐 어떠고 뭐 안 도와주시면 어떠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 너는 전혀 간절하지 않았어. 너는 내게 진정성이 없었어. 너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군대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저런 형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진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가? 그건 당연히 명령하신 분이 지게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명령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아까 앞선 질문에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약간의 고난 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뢰할 만한 기도자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다면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권면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고난 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즐거운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다 하여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던 자라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던 자라도 오히려 고난이 지나가고 인생이 어려움이 없을 때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는 파도를 넘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까이 한 모임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께서 계신데, 이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냥 기도해서 병이 몇 번 나은 그런 경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형태든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그런 분이시죠. 죽을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이 목회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밀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그 목사님 가운데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할 것 같으시지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치유의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죠. 말씀이구나.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결단한 것에 있어서 그 목사님도 일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탄을 하세요. 한탄을. 여러분, 왜 한탄하셨을까요?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또 그분의 믿음을,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도 고치시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살려주기만 하시면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에는 돈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주님 앞에서 목사님, 저 기도하셔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헌금하겠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기도하여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을 병도 나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땅히 여러분,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헌신이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슬쩍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슬쩍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인생들이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간사함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서원이고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인데, 구약 성서에 따르며 그 맹세를 지켜야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은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후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그 걸림돌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성령님마저 덩달아 잊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겠죠. 주께서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즐거움, 그러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때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찬송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계석을 쌓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구절 나누었어요. 한 구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여러분, 그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고난당할 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쓰러졌다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것.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그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통이 트이기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평안 가운데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내게 평안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